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갈보리산의 이정표입니다. 네, 우리 이제 5월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5월이 시작이 되어져서 참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빠르고 벌써 이제 2025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5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정표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거를 믿지 않는 게 사실은 불신앙이겠죠.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는 한 번의 끝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이것으로 순간순간 이제 전환점을 맞이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원하세요. 그래야 올바른 이정표를 따라가죠. 우리의 생각 때문에 또 우리의 경험한 경험들 때문에 또 혹은 문제 때문에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이정표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인생의 전환점이 이번 주 강단에서 여기 나왔죠. 큰 전환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큰 환란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전환점이 시작되어지죠. 예수를 믿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죽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가장 필두되었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고 이 스데반이 죽게 되죠. 이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게 돼요. 도망가고 이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의 전환점은 문제와 사건이에요. 큰 환란입니다. 우리에게 목사님도 좀 인생을 돌아보면 나에게 큰 전환점이 됐던 게 언젠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문제예요, 문제. 문제와 사건. 이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만남을 준비하세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의 만남, 바나바 바울 그리고 이제 교회 안디옥 교회와의 이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문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다른 만남이 아닙니다. 천하가 기근이 드는데 전도 선교하는 만남이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비를 이제 보낼 정도로 파송을 받은 교회에 헌신할 정도로 응답을 받죠. 결국 인생의 전환점의 시작은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사실은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여정, 그냥 내 가족, 나만, 내 자녀만, 나의 부모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함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굳이 왜 우리가 함께해야 됩니까? 근데 만약에 전도와 선교가 없다? 굳이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 왜 모입니까?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면 굳이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의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왜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냐?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 다민족의 문화권, 그 언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과연 전도와 선교를 빼고 함께 한다? 사랑한다?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쩌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잖아요. 굳이 다 캐묻고 이야기하고 그거 확인하고 전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배경으로 살아왔건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삶의 문제 여정 가운데 있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냐? 그리스도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기만 한다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모인 거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이제 전도와 선교를 이해 못하면 이제 교회도 이해가 안 되고 교회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달란트의 만남이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맞는 만남을 주세요. 그리고 문제 가운데 계속 사람들은 그 문제에 덕지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토론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토론하는 건 답이 없어요. 계속 문제만 쌓여요. 그렇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마다 환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환점을 매번 맞이하게 돼. 이게 바울의 여정이에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막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전한다.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돼. 안 그러면 육신적으로 볼 때 발전도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왔는데 그때 무너져 버린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발전은 없겠죠. 사건이 왔기 때문에 멈춘다.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전환점이 있다라는 관점의 여정을 살아간다면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귀한 세계복음의 여정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목사님 생각해요. 목사님도 마디마디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었는데 다 문제로 시작됐어요. 학교 생활이 좀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필리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시간표가 있었고 또 거기서 영적으로 시달려서 학교를 또 옮기는 시간표도 있었고 근데 그 여정 중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학교 생활 잘 안 되고 학교에 뭐 정학도 당하고 문제도 너무 많고 다툼도 너무 많고 외국인 사람들이랑 문화나 소통이나 너무 어려운 가운데 사실은 쉽지 않았죠. 근데 그 여정 마디마디마다 전환점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고 목회자로 만나게 되고 여러분 랩런트로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문제와 환란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하나 준비시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시작해야 돼요. 다른 걸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유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은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언약을 따라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성경의 구약에는 예언되어졌고 신약은 이제 그게 성취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이후에 그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시작은 무엇이냐?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시작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 그리스도의 언약은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이 언약의 시작은. 그래서 그리스도도 고난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언약은 참된 치유, 그리고 사실은 참된 치유가 이제 구원이겠죠. 고난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돼요. 사실 이게 그리스도 언약의 시작입니다. 내 상처, 내 문제, 내 어려움 대부분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원하게 되는데 내가 믿지 않았었는데 이게 점차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 믿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근데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시작이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상황과 현실과 문제 아니라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시작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마저도 여러분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어느 정도의 배경은 되겠지만 배경 이상의 것들을 가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또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언젠가는 또 떠나십니다. 그렇죠? 그 떠나고 난 뒤에는 이제 그걸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이제 시달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시작이어야 돼요. 사실 이게 끝이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참된 올바른 시작, 참된 치유가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시작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한 주 한 주 말씀을 붙잡은 시작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잘 안 믿어줘도 괜찮아요. 왜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시작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은. 왜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그리스도 언약의 시작은 말씀을 붙잡는 시작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그리스도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리는 시작이 해야 돼요. 이제 렘넌트는 어떻게 되냐? 이 누림이 어떻게 나에게 회복되어지느냐? 이걸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누림으로 회복하느냐? 이걸 시스템화하느냐? 사실 이게 이제 전부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올바른 길과 진리와 생명의 언약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세요. 14장 26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 보혜사 성령은 네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실은 영적 시스템이 우리 렘넌트 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은 문제예요. 문제가 왔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시작이에요. 또 그 가운데 이것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의 그리스도 언약의 시작이다.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뭐 문제가 없겠어요? 목사님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고 삶도 쉽지 않고 뭐 어려운 문제 계속 환난 멈추지 않고 와요. 계속 와요. 목회자라고 뭐 문제가 없다. 그런 법이 없어요. 상황과 현실 문제는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그 안 되어지는 그거에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무시하고 시작하는 걸 어쩌면 좀 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이게 안 되는데 이걸 그냥 무시한다? 사실 이것은 계속 순간순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환점으로 시작하게 하시는데 지금 안 되어지는 거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랩런트 때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그 랩런트 시기 때 이제 메시지가 너무 이제 응답까지 딱 나오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내가 도전할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안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에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미션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 안 되어지고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 목사님도 삶을 돌아보니까 참 이 밤 시간에 목사님이 참 많은 것들을 놓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생각과 마음이 많이 문제 앞에 있을 때 빼앗기고 그래서 밤에 꼭 내가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 집중할 때 목사님도 조용히 기도수첩 말씀을 이제 켜놓고 녹취하고 요즘 그 습관을 다시 또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참 목회자인데 말씀을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기도 이 부분을 참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이번 주에 목사님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안 되어지는 거기에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 미션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은 믿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스도 언약의 시작으로 회복되어진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와요. 자,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안 되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사실 믿음이에요. 그렇죠? 또 연약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치유하실 수 있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황과 현실을 판단해서 결론을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에 속지 말라는 것이 사실은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사실은 부활을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요. 이건 이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확인 안 해도 목사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굳이 뭐 확인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꼭 무당집에 가서 확인을 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 갔다가 진짜 귀신 씹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이 어릴 때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막 굿하는 데를 한번 가봤다가 목사님 랩런트 때 진짜 고열이 나고 막 구토 나오고 어릴 때 이제 영적으로 연약할 때 여러분 역사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 체험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목사님은 체험하지 않았는데 이게 믿어졌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역정, 걱정, 염려, 불안함 그리스도 언약 아래 해답이 있지. 이상하게 랩런트 시기 때 목사님 뭐 역사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무당집에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믿음으로 주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부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으로만 확인했지. 뭐 부활을 직접 본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뭐 도난설, 뭐 환상설, 뭐 기정설, 기절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제자들이 훔쳐갔다. 뭐 사람들이 본 것이 환상이다. 아니면 뭐 예수 그리스도가 기절했다. 뭐 어찌 됐건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이 설들에 사실은 속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말 그거에 속아요.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는 이 믿음이 사실은 보지 않아도 언약의 성취구나 확인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증거가 뭡니까? 무덤이 비어 있죠. 빈 무덤이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예요. 근데 진짜 증거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들, 또 전도자들, 이 바울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또 이 부활을 믿는 우리가 증거죠. 뭐가 뭐 더 큰 증거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가운데 사람의 말에도 뭐 역사적인 어떠한 것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허락하세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제 시작하시죠.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기록이 쭉 나열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믿는 자, 렘넌트,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회복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약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건 초반부. 근데 그 이유는 다 무엇이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전달되어지는 그 기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이제 이거 놓치면 계속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율법주의 쪽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다른 행위주의 쪽으로 빠지든지. 여러분, 그리스도로 시작했다면 이제 뭐냐? 구원받은 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인도하신다. 그 결론으로 딱 나가니까 그 이후의 기록들은 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여러 지역의 교회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성경을 알고 보셔야 돼요. 알고.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든 만민에게 이 그리스도 치유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갈보리산 이정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의 시작은 이제 237과 5천 종족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이 TCK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는 예수님이 공생에 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뭡니까? 감람산에 이제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데 모인 거예요. 그거 붙잡고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죠. 그 다음에 계속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결국 시작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인치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믿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신다라는 게 확인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학업 성적의 수준으로 시작하면 망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 본인의 모습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학업은 연약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신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로 시작하는데 이제 결국 거기에 맞는 달란트 300%가 준비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하나님이 준비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 언약을 붙잡을 렘넌트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올바른 인도받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시작하며 그리스도로 결론 내며 그리스도 언약 아래 참된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올바른 결론,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복음 운동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며 또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